이 아모스서 6장 말씀을 같이 생각할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아모스서 5장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죠.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적 선행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뜻을 이야기한다. 그분의 질서를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려면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의 질서를 구해라. 그분의 뜻을, 그분의 생각을 무엇인지 확인해라. 그리고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라고 같이 나누어서 씁니다. 근데 그들이 듣나요? 안 듣나요? 듣지 않습니다. 이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 것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부지런히 보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경계와 권면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예언서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이해할 때 상징과 비유를 잘만 이해하시면 예언서가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해석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또 보다 더 내게 이해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했던 말을 또 하시지? 왜 했던 말을 또 하시지? 하나님의 잔소리 같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왜요? 그들을 되도록이면 매를 대지 아니하시려고. 직접적으로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왜? 당신의 형상이 있고 당신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되도록이면 그들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고 싶으셔서. 그분의 자비와 인내와 사랑이 이 예언서들 속에는 아주 강하게 또 직접적으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서 6장 1절에서부터 보면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를 통칭하는 겁니다. 시온은 남유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준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본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 공의 하나님의 뜻과 생각 질서를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야, 너희를 좀 생각해봐라. 2절에 보면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의 휴간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아주 풍요롭게. 근데 누구는 염두에 두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입, 자신들의 눈, 자신들의 의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무엇이 내게 즐거움이 되리오만은 찾는 것. 여호와의 기쁨과 여호와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우리에게 복만 주시옵소서. 우리 선택하셨죠? 복만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행하오리다. 그러면서 5절에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다른 말씀은 다 이해가 되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받았던 직접적인 환난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가 당했던 환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요셉의 환난에서 그 환난이라는 단어가 첫째, 골절, 깨짐, 부러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 상징적으로 꿈에 대한 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요셉의 꿈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아, 요셉의 꿈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아,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창세기 40장 16절에서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관원장이 오죠. 그때 이제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요셉이 꿈을 풀이해 주죠.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권면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그 일이 당할 것인데 너희가 염두에 두지 않고 있구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야기거리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칠 것이다. 침상에서 또 좋은 고기를 먹어가면서 배부르다 비파를 만들고 그 비파 소리에 기뻐하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앞서서 사로잡힐 거래요. 8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니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왜? 너희는 내가 그렇게 경계를 해도 끝끝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경청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구나. 9절 말씀에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하나도 남지 않는다. 완전하게. 너희가 설마 10사람이면 그 중에서 멸망을 당한다 한두 사람이겠지? 아니야. 다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10절에 죽은 사람의 친척고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니라 하리라. 지금 이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너희가 심판을 당하리니 그 심판 날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아느냐?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여호와께 표하지 못한다,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한다, 여호와를 마음에 품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너무 두려워서. 여호와여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나이까?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컸습니까? 너무 당신 앞에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잡혀가기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러한 일을 친히 당하고 나니까 그들은 너무 두렵고 이제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몰래 숨어 있어요. 그렇다고 여호와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그나마저도 심판을 받을까 봐. 11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바위 산에서 밭 가는 소는 없죠.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자, 그들이 얻었던 모든 것들은,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렸던 모든 풍요한 곡식과 또 고기들은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채우고 있어요. 1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그게 너희 거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게 너희 건지 한번 볼까? 내가 다 쓸어갈 건데 그래도 너희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쓸어감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결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 권면의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설마, 그런 일은 없어. 난 11조도 드리고, 나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다 인정하는데. 근데 뭐가 빠졌어요? 순종이 빠졌어요. 마음이 빠졌단 말이에요.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죠. 이미 심판으로 쓸어낼 것은 쓸어내되 나는 쓸어낸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나는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내가 새 일을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새 일에 사용되어지는 위임을 받은 그들, 선택을 받은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다른 일들, 하나님의 남겨진 일들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그들이 아니고 나다. 내가 행할 것이다. 왜? 너희는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요. 새 일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회복하는 그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선택하지 않은 에돔 족속이 나오죠. 그 에돔 족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므로 이방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한다? 그거는 뭘 두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이방인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 새로운 일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맞춰져야 돼요. 왜 새 일을 행하십니까? 이미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순종, 하나님의 질서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여 쓸어내시고 새 일을 행하는데 새로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진행하실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새 일에 동참을 시키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연이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파종과 추수와 포도와 포도주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산들은 어떻게 해요? 평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경할 필요도 없이 심기만 하면 열매가 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이전에 순종하지 않고 심판받았던 옛 이스라엘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더불어 왜 에돔 족속이 먼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더불어 새롭게 믿음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들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언서를 볼 때 그 예언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역사적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왔지요. 다시 돌아왔어요.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난 후 아수르로부터도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뽑혔나요? 안 뽑혔나요?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뽑아내지도 않고 그들은 그 땅에서 버림받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언서에 있어서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을 할 때 반드시 이거야만 돼, 이것이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회복은 역사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임시적, 잠시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구체적인 상징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은 뽑힘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과 연계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그럼 누가 믿음의 조건을 새롭게 제시하셨는데 그 믿음의 조건에 합당한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49절까지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 들렸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와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49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시라 하시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여야만 하나님은 온전히 받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라고 돼 있잖아요. 마음과 뜻은요, 사람의 육체와 마음, 이 내면의 깊은 곳, 그것이 합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 그의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모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거칠의식으로 그냥 보여주는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제사를 예배로 바꿔서 본다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거죠. 말라기서 1장 10절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죠. 귀환을 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을 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너무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포로 귀환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백성들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환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질서도 생각지 않고 그 질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자기 몸만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 몸의 기쁨, 눈에 보이는 것, 입에 좋은 것, 몸에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만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상황이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데 그들은 생각지 않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인데 생각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도 기독교인이 있을 텐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조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더욱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모스서 7장, 아모스가 그 꿈으로 꾼 예언의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